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또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말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미라보 다리 위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장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이가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는 앞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는 그런 팻말을 붙여놨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신이 오늘 매일 이렇게 있으면 하루에 구걸해서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거린이 아주 침통한 목소리로 한 10프랑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지나가던 행인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 당신 목에 걸고 있는 그 팻말을 나한테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걸려있는 팻말을 뒤집어서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글을 써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행인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거리는 그 뒤집어진 팻말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한 달 전에 그 글을 써줬던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거린에게 제가 지난번에 글을 바꿔서 써준 사람인데 좀 수입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거린이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에 50프랑씩 돈이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도대체 당신이 여기에다가 무슨 글을 썼습니까? 그렇기에 왜 5배나 벌이가 더 많습니까? 그러자 행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 써 있는 걸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썼습니다. 봄이 오지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십니까? 많이 다른가요? 전혀 다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프랑스의 시인인 로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을 한번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란 무미건조한 말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거기에 좀 더 아름다운 상상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사람들의 동정심과 그 마음을 자극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동기는 없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어를 하나씩 달아주면 어떻겠습니까? 같은 말, 같은 생활이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면 보다 맛깔스럽고 정감 어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좀 더 정감스럽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말로 무언가를 꾸며나간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기쁘게 되겠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하는 멋진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공자와 함께 중국의 사상을 이끌었던 사람 가운데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비단 옷을 입히는 것보다 따뜻하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은 그의 수상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꿈은 실현이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명한 사회인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얘기를 하기를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말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있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 왼수야 이 왼수야 하고 하면 정말 집안에 왼수가 한 명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갈까? 정말 이 병원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지만 이 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에게서 뭔가 희망을 얻고 따뜻한 말을 얻고 편리한 말을 얻고 위로받는 말을 얻기 위해서 이 병원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과 운명을 결정짓는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이 이 거울을 보는 시각적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릅니다. 남자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원빈인 줄 알아요. 아무리 뚱뚱한 사람이라도 원빈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자는 아무리 마른 여자가 거울을 봐도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뚱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어느 한 것에 집중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계속 말하게 되고 그것에 굉장히 탐닉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이나 모든 행동들도 한 가지의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한 단어를 습득하는데 인지학습 이론에 의해서 보면 한 단어를 습득하는데 몇 번 반복된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3000번의 반복된 단어를 들어야만 그 아이가 인지학습 이론에 의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나 아빠라는 단어를 적어도 3000번 이상 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단어가 엄마 혹은 아빠 혹은 맘마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많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교를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설교를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영상을 찍고 있다 보면 제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인가가 잘 보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것입니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목사님들도 어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여기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만과 7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두 숫자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루에 남자가 하는 말의 단어가 7천 단어고 여자가 하는 단어의 숫자가 2만 단어라고 합니다. 상당히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신경정신학자인 루안 브리젠딘의 신간 여성의 뇌라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은 하루에 평균 2만 단어를 말하고 남자는 7천 단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어를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더 많은 이 뇌의 활성을 많이 하는 부류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렇게 많은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뇌는 여성의 뇌보다 크지만 감정과 기억 구성을 담당하는 부위는 여성이 크다고 브리젠딘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성은 감정 처리를 위한 8차선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남성은 좁은 시골길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성들의 생각이 좀 더 속이 좁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네들이 말을 더 많이 하고 더 지혜로운 듯 하기는 한데 조금 더 시끄러운 것도 있기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그 양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 말 때문에 좋은 일도 있지만 한마디의 말이 인생의 가장 큰 가시로 남거나 오점으로 남기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홍명관 목사님을 모시고 아주 큰 전도회를 경영할 때 정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목사가 그 시골에 홍명관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큰 강당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강당을 빌리는데
빌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500만 원짜리 이렇게 히터를 기증을 하고 그 강당을 빌려서 그 시골 마을 전체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을 모시고 와서 예언 전도회를 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번잡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아마 제가 그분을 그때 당시 싫어했나 봅니다. 그분이 자꾸 강당 앞에 와서 도울 게 없나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제 눈에는 좀 눈에 가시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좀 걸리적거리지 말고 좀 뒤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눈빛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회는 정말 성황리에 끝나고 저는 그곳에서 7년 목회를 마치고 다시 다음 교회에서 7년 목회를 하고 그 다음 지역에서 4년 목회를 한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집사님의 눈빛과 서운한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주었던 그 가시로 남은 그 상처가 그때 가서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최 집사님, 나 오 목사인데 나 그때 강당에서 당신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집사님이 그 말이 기억나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도 안 잊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울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집사님 그때 내가 이 용서받고 싶은 전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도 나도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정산이 됐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참 탈무드가 지혜 있는 말을 하죠. 살아오면서 나 역시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내 실수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도 했고 나를 돋보이려고 하려고 부풀렸던 말은 더 많았습니다. 칭찬을 가장한 독사과 같은 말이 있었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했던 위선의 말도 있습니다. 약자에게는 표독하고 강자에게 약했던 비겁한 말은 더 많았고 매일 입는 옷처럼 자신을 감추었던 거짓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것은 말이 가진 매력인데 나는 멋지게 속였다라고 생각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나의 위선을 아는데 문제는 나만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의 매력이자 말의 힘이자 나를 취하게 하는 마약과 같은 말의 위험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말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좀 축약해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전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위한 기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여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님,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셔서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잠언서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오늘 우리들이 하는 말 속에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나 자신도 정말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긍정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해줄 수 있고 또 친절을 말하며 그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언어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루가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주님, 연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구연서 전 병원장님을 축복해 주셔서 그의 투병과 또 그의 질병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고통이 없는 삶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와 또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